티어스 오브 제레미야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엔타임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저 장마가 좀 끝난 것 같아요. 저 찜통더위가 다가오고 앞으로는 얼마나 더 더울지 여러분도 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들 힘내시고 정말 오늘도 이 암호화폐와 짐승의표와 관련된 정보를 같이 나누고 이야기를 좀 할 텐데요. 정말 이 시대를 바라보면 너무나 저희들이 암호를 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좀 이 시간만큼은 좀 힘을 내시고 서로 이렇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까 좀 함께 해주신 분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이렇게 항상 이렇게 일본어로 이렇게 써주신 아이디인데 제가 일본어를 잘 몰라서 번역기에다 돌려보니까 가와이네 맞나요? 귀엽다는 뜻 같은데 아저씨라고 항상 이렇게 귀엽게 정말 귀엽습니다. 한번 기회 되면 뵙고 싶은 정말 귀여운 말투로 이렇게 써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비비안나 최님, 할렐루야, 마지막 때 영분별에 관한 귀한 정보 주시니 늘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가라사대TV 홍인선님, 이 시대를 깨우는 말씀에 늘 감사합니다. 오히려 제가 더 감사드리고 이렇게 마지막 때 우리 함께 가서 행복합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나 행복하고 영광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가 통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주변에 많이 느끼실 겁니다. 같이 이야기가 통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그래서 이 부족한 이 시간이지만 여러분들 같이 좀 생각들을 나누고 이 채팅창에서도 좀 같이 좀 나누는 시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 이렇게 전달을 하는 것보다도 여러분들 이렇게 나눠 주시는 게 채팅창으로 이렇게 같이 나누고 하는 것들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아이고 또 제니 CNY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방송 기대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보니까 잠시만요. 좀 음악 소리를 줄이고요. 오늘 보니까 태용호 전 국회의원이죠. 지금은 좀 떨어지신 것 같은데 그분이 탈북하게 된 경위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쭉 들어보니까 좀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되었어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외교관의 어떤 신분으로서 북한의 실체 진짜를 알리지 못하고 거짓을 이렇게 진짜인 것처럼 연기를 해야 되는 그 고통스러움 그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야지 그들이 좀 체제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정말 아프죠. 그런데 그래도 가족들이 자녀들까지 이렇게 다행히도 이렇게 해외에 나와 있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서 탈북을 해야 되겠다 어떤 그런 결심들을 하는 과정들을 들어보면서 그런 아내하고 또 태용호 전 국회의원께서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공감을 하고 있다가 결심을 하고 나서 자녀들한테 그것을 나눌 때 정말 서글픈 것은 그러니까 여기를 탈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들한테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아들이 소위 말해서 서로는 거기는 정말 가족끼리도 감시하는 체제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서 그것을 처음에 자기를 떠보는 줄 알고 처음에는 그 솔직하지 못하게 썼다고 얘기를 하면서, 근데 그 아버지가 진심으로 엄마하고 같이 다 이야기가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서 아들이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비유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세계에서 탈출을 해야 되는, 여기는 내가 살 곳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것을 인식을 하고 자유의 세계로 가야 되겠다, 어떤 그런 결단, 그런 것들도 비유를 하면 비유가 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우리가 나누는 것도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세계관, 세상이 심어준 그런 세계관이 진짜가 아니고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 그것을 알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항상 이야기합니다. 매번 방송 때마다 이야기를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도 사실은 몰라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만이 그것을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죠.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그럼 내가 어디에 있느냐, 현재 시점에. 그것을 사실은 그것조차도 모르는 거죠. 내가 어떤 물리적인 위치에 대한민국 어디에 있다, 일본에 어디 있다, 미국이 현재 어디 있다, 이런 것이 내가 위치에 있는 그런 물리적 위치가 그것보다도 실제 내가 이 세계관에서 내가 현재 어디에 있는가, 영적인 위치에서 그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또 내가 어디로 현재 가고 있지, 어디로 향하고 있냐, 이런 것들을 사실은 모른다는 거예요.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오늘 이러한 방송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이것들을 우리가 짚고 여러분 같이 교류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 방송 엔타임 뉴스라고 여러분들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저도 이렇게 매주 이렇게 한 번 하는 거지만 이렇게 처음에는 좀 쉽게 봤는데 만만치 않다는 것을 좀 깨달았고, 이것저것 하는 게 많다 보니까 이것도 조금 시간이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들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너무 좋고요. 그런 거 보면서 우리 목사님들은 정말 매일 그렇게 우리 김평호 목사님 매일 이렇게 설교하는 거 보면 굉장히 대단하시다. 그렇습니다. 하여간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고, 하여간 여러분들 이 시간을 통해서 암호화폐와 짐승의 표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나눠 볼 텐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따 말씀드렸지만 원래 여러분들 그 기술적으로 정확히 이야기를 하면 암호화폐라기보다도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원래는 들어가야 돼요. 엄밀히 이야기하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라는 것은 다른 의미입니다, 사실은. 근데 블록체인이라는 것, 그러니까 암호화폐라는 것은 여러 기술, 꼭 블록체인만으로 암호화폐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요즘 암호화폐라는 말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블록체인을 통한 암호화폐, 그래서 암호화폐라는 말을 써봤습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 저게 준비한 자료를 같이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가지 조금 가벼운 좀 소식들, 그동안 있었던 소식들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일본에 있었던 일 같아요.
소식을 좀 나눠 볼게요. 여기 무슨 기사가 떴냐면 계란말이 먹으며 8억 모은 일본 40대 남자가 엔저 지속 헛살았다,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한번 기사를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식비를 아껴가며 약 9,300만엔, 약 8억 1,200만 원을 모아 화제가 됐던 일본의 40대 남성이 최근 근검절약의 삶을 후회한다고 밝혀 눈길을 끈다. 절대 퇴세만이라는 닉네임의 일본 네티즌은 A씨는 지난달 28일 소셜미디어 X에 이대로 엔저가 계속 진행되면 파이어족, 경제적 자유를 얻어 일찍 은퇴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제 무리가 아닐까 한다며 21년간 무엇을 위해 열심히 저축을 해왔는지 정말 무의미한 삶이었다라는 글을 썼다. 이 글은 16일 오후 기준 조회수 88만 회를 기록 중이다. A씨는 1년 전 45세 나이에 9,300만 엔을 저축했다고 밝혀 화제가 된 인물이다. 그는 직장에 입사한 20대 중반부터 생활비를 아끼고 오로지 저축만 고집했다고 한다. 직접 저녁 밥상 사진을 올려 관심을 끌기도 했는데 즉석밥에 장아찌 1개, 편의점 계란말이가 전부였다. 그랬던 그가 이어지는 엔저 현상에 1년 만에 자신의 삶을 후회하는 듯한 글을 남긴 것이다. A씨는 또 다른 글에서 2034년에는 편의점 기저귀가 1개에 1만엔, 편의점 식은 3,000엔, 환율은 달러당 5,000엔이 되는 것 아니냐라며 잿빛 미래만 머릿속에 그려지고 있다. 우울증에 걸지도 모른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자, 이 사람은 자기가 열심히 살고 정말 앞으로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근검절약을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정말 여기 그 사진 보십니까? 이것만 먹고 식비를 아껴가면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돈을 모았는데 정말 엔저 현상, 그리고 정말 고물가 시대 이렇게 되니까 그동안 돈 모은 것이 돈이라는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동안 헛살았다, 이렇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 사실 이분만의 어떤 고백이 아니라 이렇게는 살지 않더라도 비슷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도 말씀드렸지만 인생의 목표가 어떤 물질이죠. 돈이 나를 자유케 할 것이다. 여기에 이 생각에서 탈출한 자유한 사람이 있습니까? 쉽지 않거든요. 제가 오늘 이 기사를 같이 조금 처음에 나누고자 했던 것은 여러분들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이 물질에 대해서 여러분들 마지막 때의 시험은 물질입니다. 물질. 먹고 사는 문제. 이거를 어떻게 자유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분처럼 반찬을 좀 줄여가면서 내가 열심히 살고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이렇게 열심히 살면 돈을 저축하고 돈을 벌면 나의 삶이 행복해지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그것을 오늘 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좀 요즘 최근에 많이 핫 이슈가 됐죠. 우리 트럼프 총격 살인, 그런 어떤 미수 사건이죠. 그래서 오늘 코인과 어떤 디지털 화폐 뭐 이런 것들 관련해서 좀 기사가 떴길래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트럼프 피격에 비트코인 급등하면 $60,000 육박, 이런 기사가 났어요. 왜 그런가 좀 유심히
제가 읽어봤고 한번 잠깐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미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3일 유세 중 총격을 당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의 가격이 급등했다. 11월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것이라고 보는 사람이 늘었기 때문이다. 이날 5만 8천 달러 선에서 거래되던 비트코인 가격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총격 소식이 보도된 후 5만 9천 달러대로 치솟았다. 미 동부 시간 오후 9시 55분 기준으로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3.09% 오른 59,709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8,221만원에 거래됐다. 비트코인 가격은 한때 59,800달러까지 기록하며 6만 달러에 육박했다. 비트코인이 6만 달러 선에서 거래된 건 이달 3일이 마지막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격 소식에 비트코인 가격이 오른 건 이번 사건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보다 가상화폐 산업에 우호적이라고 평가받는다. 이날 미 블룸버그 통신은 11월 대선에서 트럼프 승리에 대한 배팅이 급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기사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트럼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죠. 저도 사실 이 티어스 오브 제레미야 이 채널에서 이 트럼프에 관련된 방송들을 좀 한때 했었고, 그때 제가 방송을 하게 된 어떤 계기는 뭐냐면, 국내 언론에서 나오는 그 해외 뉴스, 미국에 관련된 정치인, 특히 그때 미국의 대통령 후보였던 우리 그때 당시요, 트럼프도 후보였죠. 그러니까 그런 후보에 대한 정확한 그 정보가 없었어요, 사실은. 뉴스에서 나오는 것은 그때 뭐라고 나왔습니까? 트럼프는 정말 또라이. 이 정도밖에 어떤 정보가 없었거든요, 솔직하게. 근데 우리가 알고 있지만 국내의 해외 관련된 뉴스는 미국의 메인스트림이라고 하죠. 뭐 CBS나 뭐 그 메인 어떤 뉴스들, 그런 뉴스들을 그 앵무새처럼 그냥 쏟아내는 그런 뉴스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 그래서 현지 돌아가는 그 실제의 이야기하는 그 정보들을 라이브로 한번 좀 듣고 싶어서 그런 방송을 좀 했었던 거고, 근데 여러분들 지금 그런 방송을 했지만 그래도 조금 트럼프에 관련된 그러니까 정보 것들을 좀 얻을 수는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그 대통령이 되고 나서 예전에 여러 가지 조금 이해 안 되는 행동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방송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지 않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 우리 상황을 좀 비유를 대면, 뭐 우리나라 지금 뭐 어떻습니까? 이재명과 윤석열, 지금도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사실은 있지만 그렇다고 이재명을 뽑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도 사실은 그렇다고 보거든요. 근데 또 보면은 이 트럼프라는 인물이 굉장히 그래도 정말 기독교적인 어떤 세계관에서 기독교적인 그 배경으로 그 정책을 하고 100%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아쉬운 부분이 많죠. 하여간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은 제한된 인포메이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 사람을 직접 옆에서 보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 어떤 평가하고 이렇게
하기가 좀 쉽지는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워낙 그 미혹된 그런 정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참고만 좀 하시고 정말 그 변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 말씀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기사를 했던 것은 이 트럼프가 그 가상화폐, 비트코인 이런 가상자산에 대해서 뭔가 어떤 긍정적인 어떤 신호를 보냈거든요. 이것을 무시하거나 그 어떤 불법이다 뭐 이렇게 했다면은 이것이 비트코인이 오르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번 그 총격 사건으로 인해서 트럼프의 어떤 여러 가지 인기가 더 오히려 올라가면서 당선이 될 것 같다. 이 기사처럼 그렇게 되면서 그런 어떤 가상 자산, 특히 좀 가장 큰 자산인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죠. 그것들이 더 올랐다.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사위인 여러분 아시는 그 제너드 쿠슈너 그 사람인도 이 CBDC 관련이 돼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도 무시를 못할 것 같고 하여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지금 누가 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런 것들은 다 성취가 될 것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총격 사건 관련해서 또 이런 지금 뉴스가 나와 있어요. 여러 가지 좀 뉴스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좀 보겠습니다. 트럼프 뽑다 떨군 저승사자. 아깝네. FBI 직원 올린 사진 논란. 그러니까 이 저승사자가 인형 뽑기 있죠. 거기에 보니까 저기 뭡니까 트럼프를 뽑다가 그것이 실패하는 떨어지는 그런 이미지를 올렸다는 거죠. 잠깐 한번 읽어드릴게요. 미 연방수사국 FBI죠. 직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격 사건과 관련 사망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는 소셜미디어에 게시글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데일리 메일 등에 따르면 FBI 직원 제나 하웰은 최근 SNS를 통해 인형 뽑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뽑으려다 떨어뜨리는 저승사자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올렸다. 사진에는 아깝다 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이와 함께 하웰은 밈은 정말 최고라며 자신의 지인 계정을 태그했다. 이 밖에도 하웰은 총을 쏘고 수정헌법 2조 총기 휴대와 소지권을 규정한 조항을 사랑하는 이들은 총기 규제에 대한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그냥 앉아서 조용히 있는 게 낫겠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전직 FBI 분석가인 크리스 툰파스는 자신이 하웰과 함께 FBI에서 일했다며 그가 국립즉석범죄기록 조회 시스템의 총기 배경 조사 관련 부서에 소속돼 있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총기를 구매하려면 NICS를 통해 범죄나 정신질환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저도 예전에 그 트럼프 관련된 그 방송들을 좀 하면서 정말 깜짝 놀랐던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응? 소위 딥스가 장악하고 있는 썩어도 너무 썩은 그 워싱턴이 얼마나 상원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국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썩었는지.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와 똑같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나마 났었는데 이번에 뭐 민주당 이렇게 되면서 뭐 워낙 더 이렇게 정말 이럴 수가 없다 할 정도로 그 돼 있고, 근데 그 미국이라는 나라는 우리는 정말 그래도 민주주의에 꽂힌 그것을 잘
실현하는 그런 국가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것도 그 정말 굉장히 오래된, 썩어도 너무 썩은, 정말 그 카르텔이 그 정치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너무나 심각하다라는 것을 사실은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여기도 역시 FBI 이 직원이 이렇게 대범하게 SNS에 이런 것을 올릴 정도면 얼마나 정말 그 직원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얼마나 정신적 해이가 됐으면 대놓고 그 소셜 네트워크에다 이런 사진과 글을 올릴까? 그것도 FBI 직원으로서.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아래뿐만 아니라 위까지 썩었는가. 여러분 그것을 조금 가늠할 수 있는 그런 기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TV 매체에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미국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특히 정치인들. 여러분들 그것을 좀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뉴스에서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들 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쭉 봤지만 지금의 시대는 미혹의 시대거든요. 정말로 미혹의 시대. TV 매체 믿으시면 안 됩니다. TV는 또 뭐라고 합니까? 유튜브 믿지 말라고 하죠, 서로. 유튜브에도 물론 가짜도 있지만 진짜도 있죠. 근데 TV에는 진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영상 예전에 한번 봤었는데 정말 어떻게 그 원숭이를 아프리카 부족들이 원숭이를 어떻게 사냥하는지 건데 영상인데 그걸 같이 보시고요.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좀 다시 한번 좀 영상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프리카 그 원주민들이 그 원숭이를 잡는 장면인데요. 어떤 흙과 같은 그 무덤 거기서 먹이를, 그러니까 홈을 파놓는데 손목이 겨우 들어갈 수 있는 파놓고 그 안에는 주먹만큼 들어갈 수 있는 그 더 크게 파놓고 거기 안에다 먹이를 넣어놓죠. 그러면 그 냄새 때문에 그 원숭이가 그 손을 넣고 먹이를 딱 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먹이 주니까 빠져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제 원주민이 와서 그 딱 잡는데 이 정말 원숭이가 멍청한 것이 그렇게 자기를 잡으러 오면 그걸 놓고 도망가야 되는데 그렇지 안 한다는 거죠. 도망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얼마나 정말 바보스럽습니까? 그렇죠? 정말로 이것이 미혹이 아닌가.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 먹잇감을. 그 먹잇감이 나를 죽이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손을 놓고 그것을 놓을 줄 알아야 되는데 절대로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따가 암호화폐, 블록체인, 이 비트코인에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할 텐데 거기서 돈을 따든 잃든 전부 다 원숭이 잡는 그런 거라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따 더 같이 한번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 때 시험은 물질입니다.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물질, 돈이죠. 돈. 먹고 사는 문제. 예수님도 40일 금식하고 나서 사탄한테 광야에서 첫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라. 먹는 문제였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뭐였어요?
선악과를 먹는 문제였죠. 마지막 때는 짐승의 표가 있다고 하는데 매매를 못하게 한다고 했죠.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것은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죠. 그것을 차단하겠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근데 그것을 매매를 못하게 하는 것들을 짐승의 표라는 것이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지금 상징이다. 정말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런 문제 때문에 오히려 평신도들은 성경대로 그냥 읽잖아요. 오히려 많은 지식이 없는 게 깨끗한 것 같아. 그 성경에 있는 대로 매매를 못하게 한다. 근데 목사님들은 매매를 못하게 하는 게 상징이래요. 어떻게 그게 상징이 되지? 먹고 사는 매매, 사고 파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상징이 될 수 있죠? 말이 안 되죠. 하여간 여러분들, 이건 상징이 될 수 없고, 이 성경이라는 것이 만약에 가짜라면 그게 예언된 것이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아야 되죠. 예를 들어 100개를 예언했다. 예를 들면 그러면 우연의 위치에서 몇 개는 나타날 수 있겠죠. 근데 그것들이 전부 다 99개가 맞았어. 다 성취가 됐다. 그러면 이게 성경이라는 책이 뻥이 아니죠. 진짜죠. 마지막 때 한 가지 예언,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 그때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을 것이야. 짐승의 표로 매매를 못하게 할 것이다. 근데 지금 세상을 돌아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전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죠. 전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것을 매매를 통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기존의 종이돈을 가지고는 통제를 할 수가 없죠. 제가 저번에 그런 말씀드렸어요. 북한이라고 하는 그런 정말 최악의 전체주의 국가에서도 그 현금, 종이돈은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돈을 가지고 뇌물을 주죠. 뇌물로 돌아가는 그 세상이죠. 사람을 죽인다고 하더라도 그 돈을, 종이돈을 가지고 그 세계가 통제가 안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도. 그 정도인데 이것이 종이돈이 아닌 디지털 화폐로 바뀌어버리면 얘기는 달라지죠. 그리고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누가 어디로 무슨 목적으로 언제 어떻게 얼마를 보내느냐 다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죠. 통제가 가능합니다. 그런 것들이 기술이 나왔고 그것이 비트코인,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그것이 민간에서 비트코인이라는 것으로 실험이 됐고 이것을 국가에서 이제는 발행을 하죠. 처음에는 국가에서 이거 제재하고 뭐 이런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오히려 국가에서 한국은행에서 미국에서 CBDC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국가에서 오히려 그것을 만들고 실험하고 전파를 하게 되죠. 이런 현상들이 우리는 뭐 예상을 했죠. 처음에 저도 이거 처음에 민간에 풀어서 사람들한테 익숙하게 만들 거구나. 그리고 결국에는 국가에서는 이렇게 거리감을 두다가 결국에는 수용할 것이다. 사람들한테 이제 많이 이렇게 익숙하게 되고 원래 가상이라는 거 가짜거든요. 실제 있지 않는데 많이 익숙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국가에서 마지못해서 하는 것처럼 그런 절차대로 가는 것이 보이고 실제 그렇게 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의 시험은 물질인데 어떻게 해야지 이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내가 노력한다고 이거는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셔야 돼. 그래서 그 예표적인 사건이 다니엘서에 나오죠. 그 말씀을 조금 여러분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킹제임스 버전으로 제가 좀 여러분들과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5절부터 말씀을 잠깐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여 어느 때라도 뿔 나팔과 피리와 하프와 사백화 솔터리와 돌심이와 모든 악기들의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내가 세운 형상에 경배하면 좋거니와 만일 너희가 경배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즉시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 속으로 던져질 것이니 그러면 내 손에서 너희를 구해낼 신이 누구겠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께 담대히 말하나이다. 만일 그렇게 된다 해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에서 우리를 구해내실 수 있으며 오 왕이여 그분께서는 우리를 왕의 손에서 구해내실 것이니이다. 그러나 만일 그렇게 되지 아니할지라도 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할 것이며 왕께서 세우신 금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할 것을 왕께서는 아소서 하더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이 뭐냐? 금신상으로 된 거에 절해라. 일종의 바벨론을 상징하고 마지막 때의 어떤 물질이죠. 거기에 무릎을 꿇으라, 절을 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만 하나님만 경배를 해야 되는데 물질에 무릎을 꿇고 절하라는 거죠. 근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고백이 뭡니까? 담대히 말한다는 거예요. 어? 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께 담대히 말하나이다. 만약 그렇게 된다 해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에서 우리를 구해내실 수 있고 왕의 손에서도 구해내실 수 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구해낼 것이다. 거기에 또 플러스 뭐냐? 그러나 만일 그렇게 되지 아닐지라도 왕이여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할 것이며 왕께서 세우신 금상에 경배하지도 아닐 것을 왕께서 나서서 그러니까 불 속에 들어가서 구할 건데 그렇지 않을지라도 들어갔는데 구하지 않았어. 타서 죽어. 그래도 안 한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여러분들 어떤 예언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하죠. 또 조건을 다는 예언들 있잖아요.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전쟁이 난다. 예를 들면.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자기가 빠져나갈 만약에 그 의도된 대로 예언이 성취가 안 되면 회개하지 않았어. 이래서 자기가 빠져나갈 구멍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도 얼핏 했지만 이 말은 그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환경 나는 뭐냐면 이 불이라고 하는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왕 이 바벨론이라는 것 시스템이 나를 어찌할 수 없다. 나를 통치할 수 없다. 나를 통치하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통치한다는 고백이 있었거든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우리한테 돈이 있으면 할렐루야죠. 그 돈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할렐루야입니다. 그때도 하나님께 할렐루야를 할 수 있을 거요. 당연히 그렇죠. 돈이 안 들어와도 뭐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과의 나의 신뢰, 그분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안 들어오고는 하나님께 주시지 않는 무슨 의미가 있겠지. 그분을 신뢰하고 인내하며 그것을 그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고백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이 어찌할 수 없다. 환경이 나를 어찌할 수 없다. 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곳에 나그네로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소속이 어디예요? 아까 제가 방송 초기에 우리 태영호 전 국회의원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그분들은 자유를 갈망하면서 대한민국에 왔죠. 정말 그 진절미 나는 그 연기를 하는 북한을 정말 정말 잘 사는 나라로 거짓말하면서 그 연기하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런 생활을 못 하겠다는 거죠. 진실된 그런 삶을 살고 싶다. 그것처럼 그러니까 이 세상은 사탄이 공중 권세 잡은 자로서 물질과 권세를 다치고 있죠. 거기에 굴복하고 자신의 영혼을 판매하는 팔은 자들은 물질이 많죠. 명예도 없고 그렇죠. 자, 그런 그 속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이 세상에서 그 속에 우리는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목사님 계속 주장하시고 이렇게 선포하시는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관계라고. 그분을 사랑한다. 그분이 영원한 앞으로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분과 내가 믿는다는 게 도대체 믿는다는 게 뭐냐? 그분을 사랑한다는 건데 그분과 나의 어떤 러브 스토리잖아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알아가는 거. 여러분들 그래서 그분과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만만치 않습니다. 그 시험이라는 것이 우리를 향한 타겟입니다. 범상치 않게 그냥 뭐 목사님도 맞으라고 하고 받으라고 하는데 짐승의 표 그런 거 없다. 자기 어떤 목사님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제일 먼저 받겠다고 짐승표 그런 거 나오면. 여러분도 성도님들 그런 거 받으세요. 이렇게 광고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거부하고 하면은 우리는 정말 또라이 중에 또라이가 되겠죠.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왕따를 당하고 적당히 하라고 하고 어떻게 먹고 살 거냐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이번에 팬데믹 그 사태를 겪으면서 연습한 거죠. 연습 잘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연습을 하시면서 자 플레이어들을 이렇게 저희 예레미야 눈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결해 주셔서 정말 모이게 하신 것 같습니다. 자 모여라. 그래서 이거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지만 이거 연습 한번 했습니다. 정말 근데 앞으로 오는 것은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속에서 훈련을 물질이 있을 때도 훈련이 되겠지만 없을 때도 그분을 신뢰하는 거, 그분과 깊은 어떤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들, 그런 것을 우리가 지금 훈련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암호화폐 투자 이익은 누군가의 손해이고 누군가의 핏값일 수 있다. 이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따 좀 나누겠지만 이 비트코인부터 해서 지금 수많은 암호화폐를 가지고 사기를 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특히 교회 목사님이 사기를 치는 게 많습니다. 왜? 사실은 너무 좋은 거야. 왜?
이것을 가지고 뭐 어떤 테크놀로지, 뭐 기술, 4차 산업 어쩌고 하니까 일반인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언론에서 막 떠들어대고, 이 뭔가가 있을 것 같고, 뭔가가 앞으로 떡상 소위 말해서 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그것을 목사님이 또 하자고 하고, 교회는 또 사람이 많고 하니까 이걸 다단계로 풀어버리면 너무나 좋은 아이템이거든요. 사람들 모이고 사람이 투자를 하니까 돈이 모이죠. 이걸 근데 조금만 알면 여러분들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악인이 자기가 좀 미리 정보를 알아가지고 투자해가지고 악한 자들의 불을 우리한테 가져온다. 정말 이렇게 교묘하게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따도 그 이야기 하겠지만, 여러분들 내가 거기서 돈을 딴다는 것은요, 여기 말처럼 내가 돈 따잖아요. 딴 거 그 돈이 어디서 나왔겠냐고 생각을 해보시라고. 누군가는 잃었기 때문에 내가 그걸 뺏어오는 거거든. 그리고 누군가는 그걸 잃어가지고 어떤 정말 자기도 넉넉함에서 그걸 여윳돈으로 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걸 정말 미혹이 확 돌아가가지고 어떤 사람은 진짜 대출을 받아서 투자한 사람도 있을 거고, 누군가는 자기 전세금을 놓을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그것을 누군가의 가족의 누군가는 피눈말 나는 그런 돈을 뺏어서 투자하게 했을 것이고, 그것이 한순간에 잃어가지고 그 사람들은 자살해 죽거나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내가 벌었다. 누군가는 거기서 죽을 수도 있다니까. 그것이 합법화하고 하는 게임의 룰이 그런 암호화폐 그런 거거든요. 이것을 알면은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시고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이 교회에 관련된 이런 사기 보니까 한두 건이 아니더라고요. 뭐 국내 뭐 해외 할 것 없이요, 난리입니다, 난리. 여러분들 이 블록체인 뭐 암호화폐 관련된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 100% 사기라고 보시면 돼요.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뭐 어떤 그런 거 얘기하고 있다? 거기서 100% 나오세요. 다 사기입니다, 사기. 자, 여기 뭐 기사 한번 잠깐 나눠 보겠습니다. 교회에 출석하면 페이를 지급한답니다. 야, 이런 게 있어요. 참날로. 청담동 목사님께서 투자 사기 추적한답니다. 자, 한번 기사 좀 읽어 드릴게요. 청담동에 위치한 교회 목사가 서울 강남 경찰서에서 수십억대 투자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지난주 사기, 유사 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청담동의 한 사무실 다단계 물건들이 쌓여 있습니다. 이곳은 신흥 가상화폐로 사업을 하는 페이 업체의 사무실이자 얼마 전까지 예배 장소로 쓰인 곳입니다. 조이 153 페이 업체의 대표이자 조이 153 교회의 목사인 오모 씨는 2022년 5월부터 청담동의 교회와 사무실을 차린 후 페이 업체를 운영하며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신흥 가상화폐 조이 153페이를 홍보 및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모 씨는 자신이 만든 페이 앱에 물건이나 현금을 내면서 회원으로 가입을 하면 60%를 가상화폐인 페이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홍보했습니다. 또 매일 0.15, 0.2%의 수당을 역시 가상화폐인 페이로 지급해 준다고 안내했습니다. 전 세계가 사용할 새 결제 수단이란 말에 가입자는 순식간에 늘어났고 7만 개의 계정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부터 본격적으로 페이에 현금화가 막히자 수십 명의 회원들이 오 씨를 고소했고,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기, 유사 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조사에 나서 지난주 사무실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이 영상을 좀 보니까 예배 드리고 싸워요.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잠시만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천국은 가고 싶고, 그러니까 예배는 드리고,
돈은 벌고 싶고, 돈은 빨리 벌고 싶고, 그러니까 이런 사기꾼을 만나는 거죠. 여러분들, 사기꾼을 만나는 겁니다. 자기 속에 탐심이 있으니까 정직하게 벌어야 되는데, 그렇게 마음은 없고 빨리 벌고 싶고, 그러니까 그런 사기꾼을 만나게 돼 있는 거예요. 사실은 사기꾼 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사기성이 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분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분별의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자기한테 나오는 게 아니죠. 그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저번에 방송에서 지금 오늘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불교, 종교가 불교라고 하는데, 이 세상을 불교의 시각으로는 이게 볼 수가 없다. 그분 정말 솔직하신 거죠. 성경만이 이 현재 세상을 설명해 줄 수가 있는 거죠.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자, 이런 목사가 있어요. 한둘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기사를 검색해 보니까. 야,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이런 암호화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권하거나 뭐 해라 뭐 이렇게 하는 유튜브 채널이나 교회나 그런 단체가 있다면 거기서 100%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 이건 더 커요. 놀아도 여기엔 돈 들어온대. 놀아도 돈 들어와. 3천억대 다단계 목사가 고발됐습니다. 여기는 워너비 그룹이라고 하는 전영철 회장의 프로필이라고 제가 따왔는데, 거창해요. 워너비 그룹 회장이고요. 뭐 캥거루지당 중앙회 회장이고요. 세종중앙교회 기독교 한국 침례회 담임 목사고요.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 참. 자, 여기서 엄청난 놀아도 돈이 들어온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딱 건드는 거 아닐까? 뭐라고 했어요? 자기 탐심. 놀아도 돈 벌고 싶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까 세종중앙 침례교라는데, 제가 보니까 홈페이지는 없는 것 같고, 유튜브 채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찾아봤어요. 세종중앙 침례교회 이 목사입니다. 보니까 전영철 아까 그 회장님이라는 분인데, 뭐 새벽 기도회도 하시고 설교는 계속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아직도 이렇게 계속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분별하셔서 요즘 교회가 다 같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좀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해외 사례, 미국 사례인데 여기 기사가 나와 있는데요. 미국 목사가 교인들에게 수십억을 사기를 쳤어요. 암호화폐는 여기는 하나님의 지시랍니다. 미국에 있는 목사가 암호화폐는 하나님의 지시라고.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신도들에게 가짜 암호화폐를 판 미국 현지의 목사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이 목사가 만든 건 인딕스 코인입니까? 인딕스이라는 건데요. 자산 가치가 전혀 없는 이 코인을 지난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신도들에게 판 것입니다. 결국 사기 혐의로 목사는 현지 시간 18일 검찰에 기소됐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교회라는 것은 성경을 얘기해야 되고 복음이 전파가 돼야 되는데, 그곳에서 그것을 얘기하지 않으면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그런 것들이 빠지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봐야 되는데 이 현상들만 보고 말씀에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그것을 제대로 못 보니까 이런 사기꾼들이 만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유튜브 채널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요거는 조금 제가 좀 약간 어디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좀 그래 이미지를 조금 블러 처리를 했는데, 여기도 꽤 나름 구독자가 있고 최근에
여기도 어떤 암호화폐, 어떤 구체적인 어떤 암호화폐가 소위 말해서 떡상할 거니까 그런 정보를 얘기하면서 악인들의 돈을 뭐 우리한테 이동시켜야 된다. 뭐 이런 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문제가 되니까 그것들은 지금은 삭제하셨는지 비공개라고 하셔서 안 나오는데, 그들에서 하도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조금 감춘 것 같아요. 근데 이분도 여자분인데 처음에는 나중에 목사님 되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내용들이 어떤 재정에 관련된 그러니까 물질에 관련된 내용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할 때 실패와 가난이 뭐 끊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유대인이 뭐 기독교인보다 더 잘 사는 이유 뭐 이런 식으로 이 땅에서 잘 사는 어떤 그런 그런 콘텐츠가 많아요. 이분이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아니라면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런 얘기도 뭐 형들로서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목사님이라면 복음을 얘기하셔야 되는데 복음을 얘기하는 걸 잘 못 들었습니다. 예수님 얘기하겠죠.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이분도 마지막 때를 얘기하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공개적인 곳에서 제가 누구라고 그러고 대놓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분은 아실 거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이곳이 인터넷상에 어떻게 소개가 되어 있는지 잠깐 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DCG 디지털 커런시 그룹은 1915년 설립된 미국의 암호화폐 전문 벤처 캐피탈로, 설립자는 베리 실버트이다.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목표는 통찰력과 네트워크, 자금에 대한 액세스를 통하여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회사를 지원하고 설립하는 것이다. 아울러 더욱 좋은 금융 시스템을 빠르게 발전시키는 것이다. 디지털 커런시 그룹은 블록체인 전문 투자 회사로서 최초의 기업 인큐베이터이기도 하다.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배후에는 금융 거물, 전통적인 제조업체와 미디어 플랫폼 등이 있는데, 마스터카드, 웨스턴 유니온, 캐나다 제국상업은행, 뉴욕 생명 보험회사, 페남 벤처부문, 시카고 상업거래소 그룹, 폭스콘, 그리고 프루덴셜이 포함된다. DCG는 현재 90개가 넘는 블록체인 관련 업체에 투자했다. 디지털 커런시 그룹은 자회사로 블록체인 분야에서 최고의 미디어 및 이벤트 플랫폼인 코인데스크, 업계 최고의 비트코인 중개업체인 제네시스 트레이딩 및 최대 암호화폐 자산관리 회사인 그레이스케일을 소유하고 있다. 자, 더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 개발을 지원하는 DCG 그룹은 시티은행이나 마스터카드 등이 DCG 지분을 갖고 있다. 미 연방준비원회 페드라고 하죠. 나 국가기관에서 중요 직책에 있던 자들이 임원을 하기도 했다. 한국의 경우 금융감독원 부국장이 한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의 본부장으로 이직하기도 했었다. 자, 그래서 이 DCG는 아까 겉으로는 그런 블록체인 관련된 것을 지원하는 그런 벤처 캐피탈 뭐 그런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구체적인 이 짐승의 표, 그것을 구체화하는 그러한 어떤 실행력을 갖고 있는 그런 그룹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룹도 여러분들 잘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 예전에 얘기했던 건데, 여러분들 그 비트코인, 그러니까 블록체인, 이 비트코인의 처음에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가상 인물이죠. 그 사람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오픈 소스로 이렇게 오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GitHub라고 하는 그 오픈 소스 공개 사이트에 가보시면, 여기 주소까지 제가 적어놨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누구나 다운받아서 설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관련된 좀 기술만 있으면 누구나 비트코인과 같은 아류 제2, 제3의 암호화폐를 만들 수가 있어요. 코인을 만들 수가 있어요. 아까 여러 목사님들, 국내 및 해외에 계셨던 그런 목사님들이 이것을 다운을 받아가지고 브랜딩, 이름만 바꾸고 로고 하나 만들어가지고 무슨 코인 만든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떡상할 거다. 투자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혹하고 거기 투자하는 거죠. 이거 하는데 큰 돈도 들지 않습니다. 조그만 기술에 대해서 알면은. 근데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잘 모르니까 투자하고서 목사님이 하시니까 더 믿겠죠. 다 투자했다가 나중에 돈 안 들어오니까 예배드리고 목사님하고 싸우고 멱살 잡고 싸우고 예배드리고 멱살 잡고 싸우고. 주여,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셔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좀 너무 감사한 게 정말 이것도 좀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이것들을 알게 하셨어요. 제가 만약에 이 성경에 대해서 그 어떤 짐승의 표나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런 알지 못했다면 이런 4차 산업 이런 것들을 기술로 보더라도 그런 생각조차를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부족하지만 정말 귀하신 목사님들을 만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게 짐승의 표라는 것이 어떤 상징이 아니라 실제 올 것이다. 마지막 때에 세계 단일 정부가 올 것이다. 그것을 엮은 전 세계를 하나의 화폐로 엮을 수 있는 그것이 어떤 하나의 국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런 기술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어떤 사람은 뭐 기술 가지고 하겠느냐 하겠지만 지금은 기술이 세상을 바꾸는 세상이죠. 이거 여러분들 부정할 사람 많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 없으면 여러분들 요즘 어디 가지도 못하죠. 핸드폰을 끼고 사니까.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 스마트폰은 블록체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여기 써놨지만 모든 것들 다 바꿔요. 완전히 뒤바꿔요. 한 나라의 한국은행조차도 그러니까 그 나라의 주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기술이라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기술이란 것은 원래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거든요. 원래는. 근데 이 기술만큼은 제가 볼 때는 어떤 악한 의도를 가지고 탄생한 거예요. 뭔가를 하기 위해서 악한 의도를 실행하기 위해서 누구가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그렇게 보지 않죠. 그렇게 보지 않죠. 원래는. 근데 이거는 성경을 보는 사람만이 알 수가 있다. 악한 의도를 가지고 탄생을 한 겁니다. 자, 이것을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예전에 어떻게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원래는 기존의 어떤 우리 돈을 송금할 때는 은행을 통해서 중개를 하죠. 우리가 부동산 거래를 할 때도 직거래하지 않고 부동산 중개인을 끼고 사는 것은 서로를 모르기 때문에 신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를 중개인을 끼죠. 은행도 송금할 때도 중개인이거든요. 은행도.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없앨 수 있어요. 모든 거래. P2P, 직통으로 1대1로 거래를 하고 내가 어떤 거래를 했어. 이런 원장 장부라고 하는 그 장부를 모든 거기에 그 거래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서버들한테 다 똑같이 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다 내가 이런 거래를 했어. 누가 속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뢰를 기술로서 또 담보한다는 의미가 그런 거거든요. 그런 형태로 돼 있다. 그래서 이거 최초 개발자가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했는데
이것은 가상인물이고, 이 소스 코드를 분석을 해보면 어떤 한 개인이 짤 수 있는 그 분량이 아니거든요. 어떤 단체가, 알지 못하는 그런 단체가 만들었을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 ID 2020 잘 아실 건데, 여기서 보시면 Good Health Pass라고 돼 있어요. 이건 디지털 신분증이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에 가비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왜 저는 가비라는 것이 왜 있을까? 디지털 신분증이면 그 에센츄어라든지 어떤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어떤 그 컴퓨터 소위 SI 업체라거든요. 프로그램 개발하고 하는 그런 회사들, 그런 데하고 조인 돼서 협력업체로 가는 것이 맞는데, 근데 거기에 백신 관련 그 단체인 가비라는 것이 들어있다. 그것도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연관이 되어 있죠. 그것이 들어있는데, 여기에 홈페이지 가보시면 그 밑에 Good Health Pas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유심히 보셔야 될 거고. 자, 그 밑에 보면 2016년부터 ID 2020은 공평한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권한 부여를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아이디에 대한 윤리적이고 개인정보 보호 접근 방식을 장려해 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말은 공평하죠. 공평한 사회적이고 정치적이고 경제적 권한 부여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신분이죠. 신분증을 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 한 사람도 예 없이 하기 위해서 ID 2020이 지금 하고 있다. 그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 사이트에 가면 요 그림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여기에 보시면은 그 홀더스라는 부분인데, 자, 여기서 issues 에서 보면은 여기 보면 코비드 19 관련된 것을 어떤 건강에 관련된 그런 것들을 맞았는지 그런 것들을 기록하는 정보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신분을 확인을 하죠. 그리고 여기서는 에어라인, 어떤 그러니까 요즘 여러분들 백신 패스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맞았으면 갈 수 있고, 안 맞았으면 해외 갈 수 없고, 그렇죠? 그것을 통제하겠다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이 governing authorities죠. 각국마다의 프레임워크에 연결이 되도록 것. 이런 시스템의 일종의 표준을 만들어서 각국마다 이것이 연결이 되는 거죠. 다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윤곽이 이렇게 잡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지만, 짐승의 표도 3일일체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ID 2020인 그 디지털 신분증을 담당을 하고, 그 다음에 디지털 화폐 매매를 통제하게 하는 그것은 CBDC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아시죠? 비읍시읒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예, 이 세 가지가 어떤 야, 정말, 자, 그렇습니다. 하여간 이것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빌 게이츠의 특허 WO 0202-060606 크립토커런시 시스템 using body activity data, 여러분들 제가 이 관련해서 제가 영상도 만들었는데 요거를 좀 더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결국은 뭐냐면 앞으로 시스템은 매매는 뭘로 한다고요? 블록체인,
암호화폐, 일종의 비트코인 같은 거가 있죠. 그것은 나중에 비트코인이라는 그 시스템 CBDC 같은 것이 된 블록체인인데, 거기는 채굴이라고 하는 용어가 들어가요. 지금 우리가 내가 돈을 버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일을 하면 채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 시스템에서는 뭔가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암호화된 키가 있어요. 그 키 값을 이 컴퓨터가 계속 계산을 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키를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채굴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마치 금광에서 금을 캐듯이 굉장히 전기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채굴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채굴하는 그런 것을 지금은 컴퓨터 서버가 하는데, 여기서는 사람이 채굴기가 되는 거예요. 돈을 버는 거죠. 열심히 활동하면.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용자에게 제공된 작업과 관련된 인체 활동은 암호화폐 시스템의 채굴 프로세스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자, 사람이죠. 사람의 제공된 작업.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작업을 하는 거예요. 관련된 인체 활동. 그 사람이 뛰는지, 누워있는지, 뭐를 하는지, 부여된 어떤 일을 하는지, 그것은 암호화폐 시스템의 채굴 프로세스에서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서버는 서버와 통신적으로 연결된 사용자의 장치에 작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장치에 통신적으로 연결되거나 포함된 센서는 사용자의 신체 활동을 감지할 수 있다. 사용자의 센서가 여기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 아시죠? 여러분들을 감지할 수 있대요. 예, 감지할 수 있다. 신체 활동 데이터는 사용자의 감지된 신체 활동을 기반으로 생성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장치에 통신적으로 연결된 암호화폐 시스템은 신체 활동 데이터가 암호화폐 시스템이 설정한 하나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신체 활동 데이터가 검증된 사용자에게 암호화폐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신체 활동 데이터가 검증된 너 다 했어 안 했어, 그거죠. 그러니까 너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 장소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가서 이런 일을 해. 그럼 내가 암호화폐 줄게. 그러니까 채굴하는 거죠. 그건 뭐예요? 노예라는 거예요. 노예. 안 했어? 안 줄게. 굶어. 이거죠. 노예의 삶을 자, 여러분 자동차 번호를 따기 위해서 여러분들 가면은, 저는 번호판을 1, 2, 3, 4로 해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해줍니까? 그런 사람, 요즘 빽 있는 사람은 좀 뇌물 같은 거 줘서 되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일반인들은 그렇게 안 하죠. 그럼 전 특허 번호를 060606 해주세요. 해줍니까? 안 해주죠. 근데 우연일까요? 이상하게 이것이 번호가 060606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건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지는. 자, 이것이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특허 얘기거든요. 특허를 제가 이렇게 한글로 번역한 거, 구글이 번역해 준 걸 제가 전달을 해드린 거잖아요. 제가 상상해서 만든 게 아니고, 이 특허가 앞으로 사람이 채굴기로 노예로서 쓰겠다. 그게 666이다. 이런 시스템을 아예 특허로 만들어놨죠. 그렇죠? 이 그림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크립토 커런시 시스템이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람과 연결이 된다. 그럼 사람마다 채굴하면 열심히 버는 거죠. 노예로서 쓰겠다. 자, 이제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4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자, 아까도 이 시대에 정말 이런 얘기들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고, 그나마 이렇게 통할 수 있는 분들과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지금 미혹이 많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워낙 그 가짜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정말 상처들이 많아. 그래서 여러분들 그 속담 중에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 그죠? 한번 크게 돼가지고 보면은 소뚜껑 보면 그 자라 생각이 나니까 깜짝깜짝 놀라죠. 아, 여기도 가짜인가 보다. 그래서 나는 사람 못 믿겠어. 근데 여러분 바벨론 시대에도 보면 알겠지만 가짜가 많지만 여러분들은 진짜도 있다는 거예요. 진짜도 있다. 없겠습니까? 있다는 거죠. 진짜면은 여러분 그걸 참고해서는 될 게 아니에요. 진짜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이 암호화폐 관련해서 짐승의 표가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특히 기독교란 탈을 쓰고 특히 교회에 침투해서 그것을 목사와 성도 간에 싸우게 하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싸우게 하는 거죠. 정말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진짜 저는 우리 마지막에 얘기할 때 연결하자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각자 따로 떨어져 있으면 안 돼. 연결돼 있어야 돼요. 같이 서로 이렇게 교제도 하시고 같이 하나님께 말씀도 배웠으면 좋겠고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자로 함께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마음에 그 생각이 있고 여러분 혹시나 예배 드리는데 혼자 소위 집에서 혼자 이렇게 들으시거나 갈 기회가 없거나 그런 고민되시는 분들 있으면 저희 예레미야 눈물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특별한 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같이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제 유튜브 거기 상단에 보면 그 채널이라고 있죠. 링크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 채널 소개 밑에 보면 그 링크 4개 뭐 이렇게 있어요. 거기를 클릭하면은 상담 신앙 상담 카카오 채널 첫 번째는 거기서 클릭하시면 저한테 카톡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문자를 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좀 문자를 주시면 저하고 같이 연결될 수 있도록 제가 안내를 해드리고 나중에 한번 통화도 한번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정말 혼자 떨어져 있으면 정말 미혹도 많고 정말 그 어떤 사탄의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연결되어져서 이 마지막 때를 이 좁은 길을 정말 하나님 말씀, 올바른 말씀 그걸 우리가 배우면서 잘 이 시대를 이겨나가고 담대하게 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이 마지막 시대는 어둠이 짙어지기 때문에 진짜 빛을 가진 자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우리의 시대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부심도 있어야 돼요.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어둠이 어두워질수록 진짜 빛을 갖고 있는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빛 있는 쪽으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오게끔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좀 같이 이렇게 함께 했으면 좋겠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바다야님 이렇게 귀한 후원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제가 부족하지만 좀 기도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이 시대를 분별하기도 너무나 버겁고 너무나 가짜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시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 너무나 가짜가 많기 때문에 어떤 것이 진짜인지도 모르고 헤매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 우리가 귀한 우리 김평환 목사님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조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연결이 되어져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결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악한 자로부터의 미혹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흔들어 깨울 수 있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저희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주시고 사용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에 앞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고 이 방송에도 함께하는 많은 분들에게도 하나님께 찾아가 주셔서 동일한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착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